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나하리.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모 아래 영원한 시롭겠네. 주의 날개모 아래 영원한 시롭겠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주 크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이름 내 손에 영원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리니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 생명을 외하기야.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며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오며 또 우리들의 육신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주어주사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박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만 귀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내 백성 하여금 내게 예배하라. 출애굽의 대강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의 준수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언약을 파기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이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인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함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라고 거듭 요청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돌아선 결과는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배경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후회라고 하는 이 감정과 그리고 회개를 혼동합니다. 둘 다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흉악한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아주 부당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회개했다고 구원받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논리적이고 또 타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상황은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이끌어내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이끌어내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지는 호의 말입니다. 지옥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지옥이라는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은혜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후회와 회개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이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유사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라는 감정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회개라고 하는 행위는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자, 후회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뇌조라고 하는 새가 산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울음소리가 그 지역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마 이렇게 들렸나 봅니다. 내일이면 집지리.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은 내일이면 집지리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눈으로 뒤덮이고 매선 추위가 기승을 떨치는 곳입니다. 그나마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그 따뜻한 햇볕을 쬐을 때는 조금이나마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뇌조라고 하는 새는 낮에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그 따스함을 보내다가 밤이 되어서 추위가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까 낮에 조금 따뜻할 때 집을 질걸 이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침이 되어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기 시작하면 언제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냐 하는 듯이 다시금 그 따뜻한 햇볕 아래 꾸벅꾸벅 졸다가 밤이 되면 또다시 내일이면 집을 짓겠다라고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때늦은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에 있어서 회개란 언제나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자, 이 후회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가정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지만 회개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개했을 때 온갖 핍박을 견딜 수 있었으며 마침내 순교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경시했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외적인 증거가 바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입니다. 또 그들이 쓰던 언어로 번역했던 성경들입니다.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용서와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약속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의 역사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문제 해결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었고 영혼의 문제 해결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육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혼에까지 미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가는 육신의 저주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사는 영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소위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이런 예언의 이중성이 성경을 언제나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배웠던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 구약의 속죄의 원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만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에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사함이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대가는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생명으로서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을 모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바벨론 제국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받는 그 재앙을 통해서 영적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업으로 인해 이미 망가버린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사람,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1절과 3절 말씀은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불행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권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오락을 위하여 부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느꼈을 그 처절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나무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된 인간들의 상징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단어는 죄의 열매가 얼마나 쓴 것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라는 단어가 절망을 상징하듯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서만 죄값을 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의 희생과 속죄제사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종이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사명은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처럼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는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으로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도살하는 자리가 아름다울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어느 새벽에 축산물 도매시장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몇백 평이나 되는 거대한 지하 공간에 가득 채운 시뻘건 고기들과 그리고 붉은 불빛 속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픔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무력함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가혹한 매질에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과 이 두려움이야말로 바로 깨뜨린 약속을 인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의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오하지 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이처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깨어진 약속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6절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서 20장 7절 말씀을 찾아보면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스불론과 아셀과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을 포함하는 북쪽 지역을 통치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갈릴리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피가 섞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나마 이방인보다 많이 사는 지역은 사마리아로 불렸고
또 이방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죽하면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게다가 후대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유대 땅을 점령한 셀루쿠스 왕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정하던 제사장들과 유아들을 학살할 때 견디지 못한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과 레위들이 갈릴리로 피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는 그때부터 또 울분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흑암이 가득한 땅,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사라진 흑암의 땅 갈릴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천국 복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중적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1차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뿐이었습니다. 눈먼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구원까지를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었기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며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경고했던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은혜이지 혈통이나 인간의 의를 통해서 이룰 수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속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동포 유대인들에게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본받는 모습 속에서 동포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직도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물고기는 갈릴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서 베드로 물고기를 팔아 장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니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2024년도 종교조사라고 하는 제가 차트를 보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3.5%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인접해 있는 아랍 국가, 다시 말해서 이슬람을 믿는 그 이슬람 국가의 그 기독교 인구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약 한 10%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약 9%입니다. 요르단이 한 3.5%,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들보다 비슷하거나 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적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인구 비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의 실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느냐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버리셨을까?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바울은 오랜 고민 끝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장돼서 쓰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도를 가장 좁혀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망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을 진단할 때 인간 스스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 믿음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받는 구원은 불합리한 된 것으로 매도되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힘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생활과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더 알아가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휩쓸려가지 말게 해주시고 또 사람의 말에 또한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 속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입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앞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앞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신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앞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기로 온전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로이 생활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